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을 보면 골리앗 같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치면 이런 뉴스가 뜹니다. 성경보다 21세기 다윗 리투아니아, 골리앗 러시아에 맞서나 이런 기사가 뜨는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정말 작은 나라죠. 땅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보다 5분의 1, 5배나 작고요. 또 인구는 3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쓸 물자를 옮기는 길목에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이 리투아니아가 그 길목을 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언론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기사만 보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리투아니아란 나라가 잘 모르는 나라지만,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 기사만 보고 리투아니아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겠구나. 이렇게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었거나 들었고, 또 그 이야기에서 나름대로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러는 사람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쳐야지, 이겨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가장 먼저 보는 거 키예요. 키. 얼굴보다 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180은 넘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안 되는데, 그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고치는 말 한마디가 있다 그럽니다. 이거 먹어야 키 큰다. 그럼 잘 먹어요. 키를 크게 하는 방법, 이런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소아과 병원은 키 크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돈을 벌 때 대박 벌었으면 좋겠다. 골리앗처럼.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지요. 광주에 사는 한 가족인데 1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조유나라는 아이, 엄마 아빠와 함께 완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승용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뭐 그런 일을 가리켜 동반 자살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게 무슨 자살입니까? 살인이죠. 죽인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음 바다에 뛰어든 거죠. 그 아빠가 가상화폐에 돈을 걸었다가 빚을 졌다 이겁니다. 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을까요? 돈을 대박 벌으려고, 한탕 벌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돈으로 골리앗이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으로도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지, 나에게 권력은 없지만 저 권력 있는 사람을 물리치리라,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요. 오늘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맞서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뒤를 보면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골리앗이 막 큰 소리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서 그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있어야 싸움에 이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운 거죠. 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과 맞선 나라지만 블레셋을 물리치는 나라지만 같은 생각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골리앗부터 보면요. 골리앗이 엄청난 장수다. 이거는 뭐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골리앗 생김새와 차림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거기에다가 골리앗이 어떤 생각으로 싸움터에 나왔는가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네, 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리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골리앗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장수, 더 힘센 장수가 없다는 거. 자기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골리앗 생각이 그거예요. 뭐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 맞서 있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골리앗이 나타나자 다들 어떻게 합니까?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크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 골리앗하고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24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예, 이번엔 두려워서 도망까지 간다 그럽니다. 군대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탈영이고 죽습니다. 전쟁 정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온갖 싸움에 이골이 나 있는 사울이죠.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싸웠던 싸움을 보면 사울 왕이 싸웠던 싸움은 다 이겼습니다. 진 싸움이 없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보기 좋게 물리쳤고요. 또 블레셋 수비대와 싸워서 이겼고 믹마스란 전투 거기에서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싸웠을 때도 이겼어요.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인데 왜 이렇게 싸우지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을까? 블레셋과는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같은 블레셋. 사울 왕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사울 왕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겼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이겼냐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누구를 긁어 모아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서 이긴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다 해도 그보다 힘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사울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닌데 사울은 그저 힘세 보이는 사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사울왕 앞에 바로 이 골리앗이 나타난 거죠. 이 사울왕이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아무리 둘러봐도 저 골리앗보다 힘센 장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생각은 힘센 사람이 이기고 용감한 사람이 이기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 나라의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했을 때도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17장 33절에 시작.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왜? 저 골리앗은 큰 용사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소년, 아직 소년이다. 어린 아이다 이거죠. 그래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울왕은 마지못해서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노투도 씌우죠. 또 그 위에다 갑옷을 입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왕은 끝까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적보다 힘이 세야 이길 수 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 갑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시간은 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또 사울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야, 저 어린 다윗도 나가서 싸워서 죽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죽기 살기로 싸우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런 얘기 알고 있죠?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와 싸울 때 백제에는 계백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계백 장군이 얼마나 용감한 장수인지 나오는데 싸움에 나갈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가잖아요. 그래야 미련을 두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인지 신라가 좀처럼 백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 이 신라에는 화랑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이 군사훈련을 시켜서 큰 장수로 만드는 제도. 김유신 장군도 화랑 출신입니다. 이 백제 계백 장군 앞에서 신라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아직 훈련을 다 마치지 않은 그 관창이라는 어린 청년이 나서잖아요. 그 자기가 나갔고 계백 장군과 맞서 싸우겠다. 사람들이 말릴 겨를도 없이 관창에 나가서 싸우죠. 나가자마자 잡히잖아요. 근데 계백 장군은 그 어린 관창에게 용기가 대단하다 하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온 관창이 다시 또 백제군에 달려들지요. 그러자 계백이 이번에는 관창을 사로잡고 목을 베서 돌려보냅니다. 관창이 죽어 돌아오니까 신라군이 그걸 보고 크게 자극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해 마침내 백제를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울 왕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다윗이 가서 죽어오면 그걸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힘센 장수가 있어야 한다.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 먼저 나가서 싸우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울 왕 요나단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이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지요. 이 요나단이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지만. 근데 또 다윗도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찾아서 아들들을 좀 보자 그랬죠. 왜냐하면 이새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새는 다윗을 보여줬나요? 다윗을 안 보여줬습니다. 아니,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보여주죠. 그리고 더 보여줄 아들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새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다윗은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 그래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다윗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그 어머니들이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어머니, 다윗 어머니, 이 요나단과 다윗을 신앙으로 잘 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벌써 다 컸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신앙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본보기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요나단과 다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 골리앗을 비롯해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나 다 같은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는 쪽이 이긴다. 그들이 생각하는 싸움은 뭡니까? 그 싸움은 힘에 있다. 다윗 말로 빌리자면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아주 옛날부터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싸울 때 뭘로 싸웠을까요? 맨종으로 싸웠겠죠, 그죠? 맨종으로. 그러다가 돌로 싸우죠, 돌로. 돌로 막 칼을 만들어갖고 돌칼로 싸웁니다. 돌로 만든 창으로 싸우다가 돌보다 더 센 걸 발견하죠? 구리, 놋. 놋을 갖고 이렇게 갈아갖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보다 더 센 무기 뭡니까? 철, 쇠로 만든 거. 그렇게 싸우고 또 활이나 칼로 싸우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포가 나오고 뭐 탱크가 나오고 하늘을 막 나는 전투기가 나오고요. 이제는 웬만한 나라는 다 뭘 만들어요? 핵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모두가 끔찍하게 죽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거죠. 더 힘이 센 걸 바라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잘못하면 전부 다 죽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너희가 행복에 있으니까 우리도 행복이 만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까? 오늘까지 그런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이긴다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힘으로 맞서지 않아도. 다윗은 창도 들지 않았고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건 뭡니까? 막대기와 조약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이 다윗의 생각이 뭐냐면 저 요나단과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힘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45절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간다.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거기에 기대지 않겠다. 힘에 기대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볼 때 물맷돌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들고 가는 이 물맷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긴다란 뜻, 그 뜻을 담은 돌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2번째로 외칩니다. 46절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뭐냐?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내가 알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리겠노라.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나 골리앗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울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막 다윗을 보면서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자기 이름보다 다윗이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나 골리앗은 똑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내가 나서서 이겼으면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리라. 그래서 이기면 좋지만 지면 끝이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질까 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큰 골리앗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입은 옷을 보면 그 17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엄청난 갑옷을 입어요. 온몸을 그냥 다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도 갖고 있고 그 갑옷으로 그 무기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골리앗 앞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구를 세우냐면 방패를 든 사람을 세우고 나가요.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보다 혹시나 힘센 장소가 나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장소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겠다. 그리고 3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벌써 다 이긴 싸움이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칼과 창을 앞세우고 힘센 골리앗을 앞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보나마난 싸움이다. 뻔한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잖아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좋은 갑옷, 골리앗을 지키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죠.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이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성공제일주의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두려워 떨거나 나도 골리앗이 되고 싶다. 나도 골리앗과 한편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골리앗은 자꾸 그 세력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 되려고 골리앗 뒤에 줄을 서려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 사람들보다 먼저 골리앗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가장 먼저 골리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더 큰 골리앗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골리앗과 같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심령 대부흥성의 그 목적이 다 똑같았지요. 우리 교회도 저 여의도 무슨 교회처럼 골리앗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란 큰 거인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그 골리앗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돈과 재물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신앙도 물질 앞에 성공 앞에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말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온 세상이 알게 해야 되겠죠. 돈, 재물, 물질, 권력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또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믿음, 이 믿음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다 이겨놓았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잖아요. 첫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물로 골리앗이 되어보라. 그런 시험이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 뭡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골리앗이 되어보라. 그런 시험이었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세상 권력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골리앗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시험 아니었습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약해 보였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 시절 골리앗과 같은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 앞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졌구나. 십자가는 골리앗 앞에 무너졌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지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상대도 안 될 것 같지만 십자가를 이기신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골리앗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라는 골리앗 거뜬히 이겨넘을 수 있다. 욕망이라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설교 끝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물맷돌을 뭐 할 때 쓰던 돌이었을까요? 장난칠 때? 양을 지킬 때, 양을 칠 때 쓰던 돌이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물맷돌로 물리쳤지요. 그때 갈고 닦은 실력. 처음부터 딱 맞췄겠습니까? 많은 실패가 있었겠지요. 그 물맷돌입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이 마침내 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다윗은 이 물맷돌을 사냥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지킨 데 쓴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마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맷돌이 뭡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지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이라는 도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한때 저 서울 강남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 학원 일타 강사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떼돈을 벌었다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돈이 남았답니다. 아무리 그 가장 비싼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돈으로나 이름으로나 골리앗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 툭하면 한강 다리로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 나쁜 생각에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참된 삶인가? 그런 회의가 날마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새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만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미 뿌려놓은 씨앗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 고향이 바로 우리 거문도 독촌인데 어릴 때 졸졸 따라다녔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어린 시절에 말하자면 물맷돌 훈련을 시킨 거죠. 골리앗이 되려 끊임없이 달려왔고 마침내 골리앗이 되었지만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손에 작은
물맷돌 하나가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돈도 없고 큰 집도 없고 값비싼 차도 없지만 정말 행복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베트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대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막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되려는 마음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로 훈련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넘지 못하고 저마다 골리앗 쪽에 줄을 서서 또 골리앗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